자,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있지요. 무엇일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입니다. 순간 다른 거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또 뭐가 있나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모범이고,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다 외우시나요? 이걸 꼭 외워야지만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못 외운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이걸 외웠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못 외웠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였지요. 그 십계명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기준을 10가지로 정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한데, 그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 장인 21장, 오늘 본문에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법규라고 말씀하지요. 가장 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법규입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구전으로 전수해 준 것이 미시나라고 하고, 그것을 해석해 준 것이 탈무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살았던, 또 애굽에서 종노릇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것이 계명이고 법규이고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제자, 사도들 역시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인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다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셔서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시면서 제대로 안 지키면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가 빠지면 잘못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노예 제도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미국이 인디안을 쫓아내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 먹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인권 운동하는 분들에게 비판할 빌미를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만 그 당시 사회 상황과 문화적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간 세상에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주신 말씀이지만 근본 정신은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왜 노예 제도가 있었는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다른 집에 스스로 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식모가 있었잖아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식 중 하나를 부잣집에 보내서 그 집에 식모살이 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하라고. 다른 식구들은 입 하나가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금 읽은 2절을 보면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종에서 자유를 주어라 라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종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지요. 한 번 천민은 평생 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사람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결국 노예로 만들어 평생 부려먹으라 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종으로 집안에 들여서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라 라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6년이 지나면 7년째에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다가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7년째, 6년이라고 7년째 자유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절대 그냥 보내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후히 주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 보면 종이 혼자 이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6년 후에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 혼자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주인이 이 남자 종에게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소개시켜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나가야 된다. 왜 그런가? 여종은 본래 이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조금 가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도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 종이 6년이 지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전, 주인님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당신의 집에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건 강요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6년 동안 이 주인 집에 있었는데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었고 너무 따뜻하게 이 가정에서 잘 지냈다.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 누리는 자유보다 이 따뜻한 가정에서 이 집 주인과 함께 당신의 보호 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년이 지났으니 법이요 하면서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요.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절차가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상전이 이 종과 함께 재판장에게 갑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이 사람의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귀를 뚫었을까? 귀는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평생 주인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공개 서약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 뚫으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것도 모르고 예쁘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주인님과 함께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 노릇하였지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비워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단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자유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5절 다시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여기 분명히라는 단어가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귀보다 더 아픈 몸과 손과 발에 창으로 뚫리신 주님, 그래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내가 이제 진정을 다하여서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종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면, 주일에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예배에 안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는 저 김기동 이단의 귀신론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쫌생이가 아니신 분이셔요.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다음 주부터 마음대로 빠져야지. 주일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종은 이 주인이 준 자유, 주인이 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목자로, 교사로, 성가대, 찬양팀, 안내팀 여러 가지 봉사하시잖아요. 우리 주방 봉사도 많이 힘드시지요. 식수 인원도 늘어나서 밥도 힘들고 설거지도 힘든데 교회 봉사는 왜 하십니까? 헌금 생활은 왜 하십니까? 안 하면 주님께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축복받지 못할 것 같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예배 안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가, 그 은혜 의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그 다음 절부터 십계명이 나옵니다. 아니, 자유를 주셔놓고 왜 법을 주십니까? 법은 우리를 옥매어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은 육지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지 동물이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나는 바닷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이 바다 물고기가 나 육지에서 살고 싶다고, 그것이 나의 자유라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있고 규칙이 필요한 것이에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대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좋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강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 근본 차이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교회 두 살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나 요즘 교회 생활이 힘들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지치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영적으로 지쳤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충만해지도록 기도 좀 더 해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네, 저는 그때 교사를 2개 하고 있었거든요. 주일 오전에는 유초등부, 오후에는 청소년부, 또 성가대하고 찬양팀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면 잠시 쉬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에 또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이 감사가 아니라 일이 돼버렸지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일하는 것이 감사인지 기쁨인지 행복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있는가? 전에는 종에 팔려온 종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면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2 종류의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군대 끌려온 것처럼 무서워서 안 하면 축복받지 못할까봐, 안 하면 심판받을까봐 그런 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일만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힘이 너무 좋아서 하시는 분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밥하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3월부터 우리 방송실에 필요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잘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떠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때마다 목사님들 책 사보시라고 하고 또 목사님들 단체로 회식도 시켜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 있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불러서 화장실 청소시키며 정말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분이 나중에 며느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미 죄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종,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처럼 되어서 그 집의 종이 내가 6년이 지나서 이제 나갈 수 있지만
당신 밑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의 사장이라면 피고용인에게, 직장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진정한 주인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나 그 자유로 역죄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나를 위해 종이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종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